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로 우리 3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하늘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흐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엊그저께 시작했던 이 사순절의 특세가 이제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은 내가 왜 사순절 특세를 했을까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좀 갈등도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져도 또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 특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왕양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치가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유학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노년의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4가지의 어려운 일이 있구나, 나름대로 참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을 때 참 힘들더라. 그래서 고생하는 것,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잠언서에 보면 부지런한 것도 지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자, 수고하여도 고생스러워도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잘 곳이 없다. 이것이 참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시당하는 것. 이웃들에게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무시당하는 것, 이거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도 생각이 있고 고민과 갈등은 있는데 고독하다고 하는 것, 참 나는 외로웠다, 고독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이 되어지고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1년에 50만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독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더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완벽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A 정도 맞을 수 있는 해답이 신앙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하게 해주실 때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쾌하게 출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미션으로 생각하는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또 고독하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도 교회 가면은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었다고 하게 되어지고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더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구별로 또 선교회별로 청소한다고, 아마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하고 교사들이 여기 옥녀봉에 또 간다고 하고, 갔다 와서 교회에서 컵라면 먹는다고. 자, 이런 일들이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다 하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예수님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일컬어지는데, 첫째로는 캐리그마의 복음 선포예요. 대표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는 디다케라 일컬어지는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래도 천국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격적 측면에서는 팔복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르침.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 이렇게도 되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더는 오늘 봉독한 말씀도 있는데, 물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수님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치유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넓은 측면에서 말하면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 봉사. 그래서 선포, 교육, 봉사,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예수님의 일생으로는 33세 짧은 인생이셨지만 부지런하게 아주 열심히 사셨던 한 모습을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기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뭐해요?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다니셨다. 열심히 다니셨다. 다니시면서 뭐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의 그 복음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나라, 통치적인 개념,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무엇으로 다스리는 나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죄인들인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지상대 위임령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전에 제자를 삼고. 그래서 예수 운동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운동,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 삼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절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의 고별 선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1차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면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누구의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를 가리켜 우리 교회 천국이고요.
그래서 1단계 심령 천국, 2단계 교회 천국,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종말론적 측면에서 약속되어진 우리의 본향 어디에요? 이 몸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는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복이에요. 복.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질 때에도 천사들의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돌아갈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있다고 하는 장소적 옮김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5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앞에도 그 프랑카드처럼 써서 붙여놓고, 제일 중요한 것, 영광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영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단순히 장소적 옮김 속에서 이런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오면 누구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 중에 바닥은 유리바다로 되어져 있고요, 24장로들과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서는요, 예배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눈, 코, 귀, 입, 손, 발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가장 좋은 영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5달, 6달, 7달 되어지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눈, 코, 귀, 이, 손, 발이 준비되어지는 것은요, 출생을 통해서, 여러분 출생이라는 것은요, 어머니와의 탯줄이 끊어짐으로 그는 죽음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그 죽는데 피 흘리는 탯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으로 7, 80년에 이 세상을 살게 되어져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전체의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 탯줄을 통해서 피 흘리는 출생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준비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게 될 때에 공간적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already but yet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일까를 경험하는 교회. 그 중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각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니,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에 나름대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 사용되어지는 이 언어는 먼저 동사 언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삼각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이라든지 9라든지,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숫자라든지 단어를 나누게 되어지면 성경의 의미, 삼위일체라든지 하는 용어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림 언어, 그림 언어. 읽으면은 무엇을 생각해요? 그림이 생각나요. 예를 들면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부지런하게 다니시면서 행로에 피곤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신다? 선포하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한국의 전도로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면서 다니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어지면 오늘 내용 속에 나름대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게 되어지는데, 첫째는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함께. 3절의 말씀에 보면 12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짧은 내용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면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동시에 천국의 공동체. 그래서 적은 부분인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공동체 안에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의 공동체 안에는 다 제자들처럼 뭐 대단한 그런 인물들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들도 있었고요. 동시에 수산나의 어떤 그 요한나와 수산나, 뭐 헤롯의 청지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하게 되어지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것은 문자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꿈꾸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믿음 충만하고 이젠 뭐 하자? 흩어버리자. 1차적으로 지금 흩어지는 것들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교회도 흩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겨요. 교회도 흩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흩으면 어느 교회든지 작은 교회 가서 또 그 교회를 또 세우는, 지켜가는 그런 유익도 있지 않겠는가.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철저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쿰난 공동체라든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피해냈던 카타콤이라든지 갑바도기아라든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나를 지켜주고 내 믿음 생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훗날, 그래서 적은 부분인 것 같아도 교회에 등록되어진 그 장기 결석자라든지 하는 이름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부분이만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뭐가 나중에 족보를 떼어봐라 하게 될 때 증거가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역이 모이고 선교회가 모인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의 신학적으로 구원의 복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복이에요. 교회의 복. 물론 여러분 중에도 교회 때문에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격, 함께, 제자들도 함께, 여자들도 함께, 귀신 들렸 자들도 함께,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자도 함께. 두 번째는요, 조금 여러분에게는 갈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오늘은 토요일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일은 돈입니다. 일은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자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내가 100만 원을 모았다, 1000만 원을 모았다는 자산으로 말하지만 우리는요, 자산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고요,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의 건강을 말할 때도 동맥경화 하는 것처럼 돈맥경화가 이게 사회적인 지하화되어진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5만 원권이라고 하는 고액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밭에도 그냥 감추어놓고 어디도 감추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 그들이라고 하게 되실 때는 오늘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이건 우리의 논리예요. 주님은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답니다. 어제 신방을 가서 제가 뭐 어차피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11조 얘기를 했어요. 많고 적음을 통해서 11조 하세요. 11조 하세요. 왜냐하면 그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요, 속상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도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본전 생각나서 나는 못 달랍니다. 본전 생각나서. 교회를 2-3번 옮기면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한 부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라.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웨슬레, 지갑을 회개하지 않고 지갑을 열지 않았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섬기니라. 뭘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약 시대의 최초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있었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떡을 떼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라. 기억나요? 제 할아버지 목회하실 때 지금처럼 뭐 그 헌금 개수하고 적어놓고 은행에 넣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헌금하게 되어지면 목양실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냥 이 집도 주고 다니고 저 집도 주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목회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졌던 이유, 물론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헌신이 있었다. 우리 영광교회도 3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땅을 구하고 건축을 하게 될 때에 그냥 하늘에서 뚝딱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도 그 혜택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까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금 깨서 건축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교회 장로도 됐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런데 물질의 헌신의 첫 출발점은 11조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 미국의 최고의 갑부라고 일컬어지는 록펠러. 이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그 록펠러가 그런 인물이 될 수가 되기까지에 가르쳤던
나름대로 어머니의 교훈이 10가지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핸드폰 가지고 네이버에게 물어봐요. 다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예배드릴 때 반드시 앞에 앉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1조는 반드시 하라. 그런데 조금 더 욕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13년 전 2020년 6월달에 2010년 6월달에 이곳으로 왔을 때 인원이 지금의 인원의 반절도 아니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 망할 겁니다. 문 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10에 2조씩 했었습니다. 10에 2조 기억나시나요? 우리 10에 2조 하자. 10에 2조, 10에 3조 한번 도전해보자. 아까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가장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애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낄 것이다. 어느 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11조 한 것 할 수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11조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어린 아이들이 학생 청년들이 첫 알바를 해서 첫 월급을 타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도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일평생 목회하게 될 때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의 빚은 있어도 서로 빚 더 주네. 은행에서 돈 더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지원장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 아까운 것 같아도 드리는 헌신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섬기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14장 17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 제자들과 그 다른 여자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때 3절에 나오는 이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여자가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무덤가로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새벽 미병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너 누구 찾느냐? 나 예수님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름질하면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하면서 제자들로 가게 될 때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자 여자들이 나가서 그 앞에 발을 잡고 경배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로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구나.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로드십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그들에게는 물질보다도 주님이 먼저 훗날 예배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삶, 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리, 하나님의 나라, 즉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니 교회의 공동체 소중하게 여기자. 물질로의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섬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지내오면서 많은 후회 중에 하나가 이해해요. 형편을 이해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적은 것 이름을 거기 또 신방감사헌금으로 썼는데 마음으로는 이걸 11조라고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 뭐 앉아서 들어서 기분 나빠서 나가면 어차피 영광교회 될 사람은 아닐 것이니까 그래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광교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것이고, 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섬김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래서 이 땅에 주님이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운동,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승하는 기관이 어디이다? 교회이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서로에게 면류관도 되어지고 상급도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주역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